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명, 그 부르신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디도서가 시작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한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성도분들 가운데는 그럼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목회자들에게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시스템 혹은 어떤 운영 방법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하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디도서를 세 장밖에는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생명의 삶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루에 한 장 묵상하기에는 너무 귀하고 아까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1장에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삶에서 온전한 영적 그 삶의 증거를 누려가며 또 선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본문 중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우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원전부터 약속된 영성을 위한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꼭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울과 디도는요,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영적 아들로 여길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혼자 그레데에 남겨둘 정도로 아주 신뢰의 믿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안부를 묻거나 개인적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강하면서도 또 무겁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느낌으로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도를 혼자 남겨둔 곳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기 한참 전인 기원전 600년경에 그레데 섬 출신의 에피메데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거짓말을 하다라고 한 말을 크레티조라고 하는데, 그 크레티조의 원어의 뜻을 따라서 해석하면 그레데 사람들처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요, 그 그레데 사람들의 이런 현실은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면서 상당히 심각한 죄악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거친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디도가 바로 그 거친 그 땅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살아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들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진리를 선포해야만 되는 겁니다. 디도 입장에서는 이런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남겨졌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디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무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와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눈 하나 깜빡이 잊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상황입니다. 또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하고,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한 영적 도전과 영적 가르침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영적 도전과 영적 가르침이 될 것인데, 그 시작에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약속된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그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디도와의 사이에서 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무겁게 편지를 시작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디도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너가 사도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약속된 영생을 위한 소망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그레데에 살고 있는 디도에겐 첫 번째 도전은 너가 누구이며 어떻게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레데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거짓과 악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변화를 일으켜내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주제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가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 세 가지를 그 거칠고 그 거짓과 그 강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영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근거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세워주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은혜, 그 모든 것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며, 만약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의 근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 땅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눈치를 보며 이 땅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도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갈 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이며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울의 입장이고, 디도의 입장이라면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지 않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율법을 어기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그럼 이방인이며 할례도 받지 않은 내가 그 상태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창피와 손가락질, 그리고 심지어는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디도는 올라갑니다. 불평을 했던 안 했던, 걱정을 했던 안 했던 올라갑니다.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그곳으로 용기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디도에게 능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은 영원전부터 2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요 홀로 떨어졌습니다.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함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바울에게 왜 나를 이런 곳에 남겨두었느냐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도 그렇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계속 오느냐라고 또 원망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땅에 있고, 나의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디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디도가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거짓 사람들, 디도가 경험하는 것 같은 악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 상황으로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약속, 거짓도 깨어짐도 없는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람 만나도, 그 상황 만나도, 그 문제 만나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이 도전, 그 같은 도전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사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붙듦으로 끝까지 온전한 영적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 은혜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며 또 그 사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레데 섬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그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어떤 근거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삶의 그레데 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레데 섬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디도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의 은혜가, 또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